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간밤에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3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와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임팩트를 주었던, 큰 충격을 주었던 아주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충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영적으로 충격을 받으시고 큰 임팩트를 받으셔서 그래서 영적으로 확 깨어서 하루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뒤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이 사건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말은 광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광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 많은 소음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면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광야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는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어치를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사리분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답이 그에게는 주어져 있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번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어질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의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그 어린아이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 그도 반신반의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희미한 믿음, 불확실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로 데려간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작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놀랍도록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의 이 작은 믿음, 이 어린아이가 들고 온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드레와 같이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잘 적응하고 이성을 뛰어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훌륭한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을 뛰어넘어야 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이제는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나눠주시는데 어떻게 나눠주시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세요. 저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다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물고기와 보리떡을 막 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땅을 가르시고 막 땅에서 솟아나도록, 음식이 솟아나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장 평범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날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지만 제자들은 음식을 어쩌면 하나도 먹을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기 때문에. 그들은 먹지 않아도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황홀경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하인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날 하객들은 그 포도주를 실컷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 포도주를 실컷 날랐던 그 하인들은 포도주를 먹었던 하객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섬김은 특권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섬김의 기쁨, 섬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 때 목장사역부의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요. 이 목장사역부 카톡방이 아주 불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기분 좋게 그 나누는 대화들을 보았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즘에 마스크가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사역부에서 이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렇게 퀄리티 있게 또 교회 로고까지 찍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또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깨끗하게 포장해서 우송을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만들지, 또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얼음장 같은 이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 기억하시죠? 얼음장 밑에서도 물고기는 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얼음장이 녹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꽝꽝 얼어붙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 그 얼음장 밑에서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서 환경이 이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은커녕 5명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정만 5,000명, 아마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치면 한 2만 명은 좋게 넘었을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한 아이를 배부르게 하는데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믿음, 연약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오병이어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뭘 해보겠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오늘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서로 간증하며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나의 계산과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 속에 갇혀 있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꽉 붙잡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변함없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실력은 지금도 녹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